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주풀이 함께하게 된 김빛나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려요, 신부님. 아, 예. 네. 저도 그동안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참 많았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막 여쭤볼게요. 그러세요.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봐도 뭐든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부님과 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그런 신앙에 대한 의문점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예? 바로 이렇게요. 속 어이구.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예, 묘기입니다. 언제까지 풀어야지 그런지. 오늘의 풀이는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비 종교. 왜 한국에는 사이비 종교가 많은가? 입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결국에는 가정 파탄까지 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더 안 좋은 얘기들도 사실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감도 좀 기분 나빠요, 신부님. 사이비. 예. 어떤 뜻인지 좀 짚어주세요. 사이비 그러면 사기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종교가 사기를 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종교가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 수단이에요. 그래요? 별로 큰 자본 안 들이고 그냥 자기가 약간의 쇼만 하면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게 이 종교예요. 종교가 어떤 상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네. 본인의 상품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이 사이비는 이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네. 이단은 정통적인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이비는 종교의 껍질을 뒤집어 쓴 그냥 사기꾼들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웬일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사이비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신부님? 네,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교주들이 많아진 거는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에 잘 당한다. 사기를 잘 당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국민들이 사기에 잘 걸려드는 이유가 뭐냐? 그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희들이 받은 교육이 지금 신세대들은 좀 바뀌었다 그러는데 저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다 외워서 쓰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교조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교과서가 나오면은 그거 이후에는 질문을 불허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은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치아를 갖고 있죠. 네. 치아의 기능이 뭐죠? 씹는 거죠. 씹는 거죠. 네. 만약에 치아가 음식을 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삼켜야 되면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탈이 나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심리적인 것도 똑같아요.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씹어야 돼요. 그거를 치아 공격성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비판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떤 것이더라도 반드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씹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 거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되면은 안에 들어간 것이 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심리학에서 내사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생각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 틈새를 들어오는 게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요. 사이비에 빠진 분들 중에는 고학력자나 지식인층,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딱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분들이 사이비에 더 잘 빠질까? 그러니까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토론 문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외우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외우기 바쁘고, 대학에 들어갔더니 또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해야 돼. 취업 준비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 애들이 이제 취업이 잘 되니까 어릴 때부터 질문을 하는 습관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치아 공격성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치아 공격성이 약해지게 되면은 나보다 소리가 큰 사람,
나보다 뭔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잘 홀려들어요. 예, 그 틈새 시장을 끼어드는 게 사이비 종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뭔가 소화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그렇죠. 거죠.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사이비 종교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먹잇감이 또 천주교 신자들이라는 또 가슴 아픈 그렇죠. 얘기 들었어요. 네, 가톨릭 교회가 저도 이제 뭐 가톨릭 신부고 신학대학을 나왔지만은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네. 저는 이제 군대 갔다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 문화에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그냥 무조건 다 외워가지고 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이렇게 좀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본당에 나왔더니 여전히 신자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내면으로는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렇게 신흥 종교들이 결국 가톨릭 신자들을 다 빼가고 있죠. 그쪽은 맨투맨으로 만나서 모든 질문을 다 받아줘요. 네네. 근데 우리는 본당신마다 찾아가도 질문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다 빠져나가요. 그 의문을 해소할 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고 네네.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신흥 종교한테 신자들을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기성 종교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개인 대 개인의 만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라 그래봐야 고해성사 볼 때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신자들이 고해서에 가서 신부하고 1대1로 만남을 갖는데 그것도 바쁠 때는 뭐 몇 초.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고해서에 있는 신부가 그 고해서에 들어오는 신자분을 야단을 치기도 해요. 그런 제가 아는 어떤 신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갔는데 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더니 고해 신부가 기도문도 못 외우면서 여긴 왜 들어왔냐고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 신자분이 난 다시는 고해성사 안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취약한 부분을 사이비 종교들이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한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10명이 붙어서 모든 걸 다 해줘요. 대화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죠. 들어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신천지나 그런 종교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건 본인도 알아요. 알지만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잘해주니까 교리가 잘못됐어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가톨릭 교리가 옳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성당에 갔는데 냉랭해.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아. 그럼 그런 데를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오면 가죠.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그렇죠. 거죠. 우리는 좀. 그게 쿨한 게 아니라 차가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어디선가 이 사이비의 덫에 걸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게 긴가민가 할 때 이 사이비 종교만의 특징을 좀 안다면은 빠져나오기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가 먹는 식품도 건강식품이 있고 불량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교도 불량 종교하고 건강한 종교가 있는데 일단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폐쇄적이에요. 일단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만남을 다 차단한다고 합니다. JMS나 아니면 네네. 아가동산의 김기순이나 아니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 같은 경우도 네네. 일단 교인이 되면은 외부와의 만남을 다 차단을 시킨다 그래요. 차단시키는 이유가 폐쇄된 공간 안에 있으면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교육을 시키면은 종교적 망상이 생겨요. 근데 그 종교적 망상을 신앙이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면 나중에 그걸 정말 자기 신앙으로 여겨요. 세뇌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걸. 말도 안 되는 그 사이비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단시키는 그런 문화가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교주가 자기 종교만이 유일한 구원처이다라고 얘기하면 100% 사이비예요. 네. 다른 데는 틀렸다. 그렇죠. 우리만 맞다. 우리만 맞다 그러면. 세 번째는 네. 교주가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면 그러니까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성령님이다. 아니면은 나는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100% 사이비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만 직접 얘기한다. 그러면 100% 사기꾼입니다. 네 번째는
신자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주면 100%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 이런 협박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런 네. 사람들은 거의 100% 사기꾼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을 얘기를 하면서 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정말로 요한복음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오죠. 네네. 그게 사실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 무한수를 의미하는 건데 그거를 일부 교회에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100% 사이비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귀를 쫓아낸다고 구타를 해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쫓아서 테러를 가요. 이거는 뭐 말도 할 거 없이 그냥 범죄 집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종교를 가장한 범죄 집단이다.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을 만나면은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지금 뭔가에 좀 빠진 것 같다, 덫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면은요 얼른 빠져나오시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네, 그 폐쇄적인 곳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빠져나오려면 혼자는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바로 차단을 시키는 맞아요. 거예요. 예. 하여간 덫에 걸렸으면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요, 뭐 듣고 싶진 않지만 사이비 언론이다, 뭐 사이비 기자다, 뭐 사이비 의학이다. 곳곳에 이런 사이비란 말을 막 쓰는 게 마치 유행처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가 사이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자세를 좀 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신앙인은 의심을 가지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의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의심을 우리는 해라. 의심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심이라는 거는 묻는 거거든요. 네. 궁금한 거를. 묻는 거는 당연한 신자로서의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래야지 신앙도 성장한다라고 이미 여러 교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사이비들이 오더라도 거기에 잘 걸려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를 만났을 때 갑자기 딱 마주칠 경우도 있잖아요. 뭐 길을 물어본다거나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아요? 일단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뭐 중국 속담에 36개가 제일 상책이라고 했는데 주랭랑을 쳐라. 대화를 안 거시는 게 좋아요. 일단 대화를 하면은 덫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은 거의 다단계처럼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오면은 그 사람이 승진해요. 또 이 사람이 또 불러오게 하고 이런 다단계에 걸려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처음부터 대면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내가 이길 수 있어. 내 신앙이 더 두꺼워. 이러면서 막 말을 하면서 설득하려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세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원하는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 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올린 선생님을 데려다 주고 여자친구 없다면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대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몇 달 동안 잘해주니까 거기에 안 빠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일단 주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교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서 누가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 하고 그걸 그쪽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빠져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착취를 당하기 시작해요. 성착취, 노동착취 두 가지를 다 당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게 좋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피해라.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부모들과 종종 만남을 가집니다. 그중 한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데 좋은 동영상이나 글이 있으면 보내주고 저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공부하는 모임에 저를 추천했다면서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모임에선 성경 공부도 하고
비누공예도 무료로 배울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막상 나가니 성경책이 다르고 성당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부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나서 다음부터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자꾸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이 자매님을 타겟으로 삼은 거죠. 전도 대상으로 삼은 건데 네. 뭐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엄마를 안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뭐 엄마를 봐야죠. 근데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종교 얘기하는 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그 의사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쪽도 이제 뭔가 뒤로 물러서는데 그냥 뭐 아이고 우리 애를 봐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걸려들어요. 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학부모 모임에서 음. 아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딱 척을 지기가 어렵단 말이죠, 신부님. 그러니까 잘 지내는데 저는 가톨릭을 갖고 있고 근데 다른 종교 얘기를 하시면 제가 불편해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마세요 하는 거하고 네네. 그렇게 하셔서 내가 불편해요 하는 거하고는 상대방이 갖는 느낌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불편해요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은 그게 아주 부드러운 거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신부님의 말씀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인터넷 게시판에 사연과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